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분명 자유환자가 되고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은 가장 중요하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선택해라 그러면 로마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한 장을 선택해라면은 모든 성경 중에 로마서 8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이 복음의 진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시면 6장 3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면서 6장 8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하면서 의의 종, 지체의 종, 몸의 종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7장에 와서는 나의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가 싸우는 일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과 죄와 싸우는데 결국 육신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곧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사도 바울이 한탄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에서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5장부터 쭉 믿음의 장을 얘기해 오죠. 특히 로마서 6장, 아까 6장부터 이렇게 시작해 오면서 8장에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함으로 우리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것을 보면 로마서 6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이에 있는 로마서 6장 중간과 후반절과 로마서 7장에는 삽입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들어와도 무관한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로마서 8장 1절로 계속 바로 와도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로마서 6장 중반과 후반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이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인가?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정죄함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찔림이 있죠. 그런데 그 찔림이 계속해서 찔리고 오래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났는데도 그것이 죄가 생각나가 양심을 꾹꾹꾹 찌르죠. 이게. 그 괴로움이 엄청 있는 것이죠. 양심의 괴로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예요? 그 양심의 찔림, 양심이 살아있지만 그것을 죄를 지어도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해결함으로 그 정죄함,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주님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너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사탄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는 죄인이잖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어떻게 8장 1절로 넘어가는 그 비결을 죄에 대해서 싸우는데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육신이 질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또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죄와 싸워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백사장에 가서 우리가 바닥에 그 모래밭에 글을 써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면 그 파도가 밀려와서 그 글자를 덮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가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죠. 말씀과 나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적혀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공포가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는 말씀 안에 있고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능력으로 내게 오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 속에 죄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힘든 삶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1절에 대한 설명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8장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35절과 36절에 그 얘기인 것이죠.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우리를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첫 번째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분별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살면서 공격이 오고 내가 직장에 갔는데 동료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모욕감을 준다든지, 내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속에 부대끼고 힘든다든지, 그럴 때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밖에 태풍이 부는데 호롱불은 안전합니다. 왜죠? 그 호롱불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바람 속에서도 그 호롱불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밖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박해와 환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어수선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평강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적어도 성령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르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는 나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갈 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쟤들이 오늘 사고 나지 않을까? 또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을 간다. 멀리 가는데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이번에 비행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요. 그래서 무료로 갔다 왔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에 비행기 사고도 있었죠. 그러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혹시나 사고 나지 않을까?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믿음이 작았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혹시 비행기는 이상이 없을까? 그런데 주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혹시나 무사히 갔다 무사히 와야 될 건데 하면서 그 사고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저는 평안했죠. 하나님께 맡겼고 그런 불안한 마음은 일체 없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도 온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환경이 거기 물질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 어떤 역경과 외부의 사람에 의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심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끄지 못합니다.
그 빛을 그들은 가두지도 못하고 외워 사지도 애워 사지도 못하고 그것을 끄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는 그 평강이 모르고 그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적인 부분을 열어놓지 않았죠. 그러나 그 부분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며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환난과 삶 속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인도했고 그 길을 되돌아봤을 적에 내가 살아온 삶이 이런 삶이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그것을 정리하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분별하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할머니처럼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거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삶과 무관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평강의 삶,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식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밭에 뿌려졌는데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깨닫는 자가. 밭에 숨겨져 있는데 누가 그것을 찾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그 밭을 삽니까? 그것을 발견한 자가.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그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는 좋은 것은 담고 가치하고 못된 것은 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또한 겨자씨는 모든 것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라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로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평강하고 주의 감사와 주의 기쁨이 충만하지만 밖으로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안을 통해서나 밖을 통해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윗선자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윗선자가 뭐죠? 속과 겉이 틀린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예의 무덤 같은 그런 사람. 밖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윗선자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속과 겉이 틀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행위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행위로 예수를 믿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직 믿음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스스로 없고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도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죽음 마신 거예요. 얼굴에 짜증과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그 주의 감사와 기쁨을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느냐,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졌을 적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일어서느냐, 거기에 우리의 질적인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그 크기가 가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거기서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는 것이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찾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죠. 그 밭에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고 무엇을 주고 삽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육신적인 로마서 7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누구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을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내 속에 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 나의 주가 될 때, 그 고백을 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영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내 속에 성령을 분별하고 찾게 될 때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뭡니까? 배가 어떤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배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 무너짐의 근거가 오늘 어떤 근거로서 무너진다고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그 믿음에서 멀어진 그 이유가 뭡니까?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 믿음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며, 그 소유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깨닫고 느끼고 믿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시발점이 뭐냐?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양심이 하이 맞아서 죽어 있는 굳은 상태가 되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 양심이 굳어서요, 뒤에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양심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든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어떻게 나에게 소리하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학문과 논리와 합리성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논리와 합리성은 나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이성보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성령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를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소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위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소유로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고 행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소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율법을 내 행위로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내 행위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첫 번째는 내 안에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이웃으로, 내 사회로 이것이 번져나가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존재, 소유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빛이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바람 앞에 놓여 있는 호롱불처럼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는 어떠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나 나에 의해서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